오늘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어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머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머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우리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대화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여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 소원 이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오늘도 함께 여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밭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에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의 언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영원히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들 속에서 오늘 특별히 이방인들, 헬라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한 어떤 메시지나 기적을 바라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죠.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이에게 나타난다. 이 대부분 선지자들이나 이런 역사들 속에 나타나죠.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모였습니다. 요한은 기적과 이적 어떤 표시가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다면 회개하는 물세례를 주는 표적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세례 가운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고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소망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한번 호칭해 보십시오. 전혀 못합니다. 그게 신기할 따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었던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 저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역사였다라는 사실. 지난주 제가 사례교육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그러니까 기도 잘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기도하면 친구들이 가끔 놀리기도 하고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함도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그렇게 놀리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상하게 또는 부끄럽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천주교를 다니는 친구가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열심히 꺾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반찬은 먹으려 뺏어 먹거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손을 꺾고 있으면 손으로 하지 마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막 이렇게 손을 꺾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꼴 보기 싫어, 정말 너무 부끄럽고 꼴 보기 싫어 이러면서 막 옆에서 주절주절 됐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 저주했냐? 그 친구가 신부가 되겠다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주교 안에서.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꼭 신부가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주를 했죠. 뭐라고 했냐? 네가 신부가 되면 나는 목사가 된다. 목사가 됐어. 이럴 때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 그렇게 저주했던 제가 목사가 돼 있어요. 그 친구는 신부가 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알 수는 없어. 어디 있는지 중학교 때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으니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분명히 신부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돼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방해하고 내가 기도하는 친구들을 놀리고 그리고 반찬도 뺏어 먹고 기도하고 있으면 왠지 막 괜히 찝쩍거리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났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인이었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사탄이 유혹하는 마음을 사탄이 유혹하는지 모르고 그것이 꼴보기 싫다, 그냥 무조건 싫다 하는 마음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역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그걸 꼴보기 싫어하고 굉장히 연약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놀려주고 싶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을 얻을 때죠.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얘기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 유대인들만 예수님께 따라오던 그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광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미쳐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 안에 속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하는 복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족이라는 것 하나만, 핏줄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그 자부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교만함까지, 방종함까지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돌들을 향하여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핏줄에 매여 있는,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연약한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듯이 주님은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말씀을 한다면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 순간,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들 오래 다니고 또 오래 헌신한 것을 연연하여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봉사하고 섬겼는데 라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그 모든 헌신과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는 이 헬라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느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찾는 이야기만 듣고도 하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영광의 때의 초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그 십자가는 지나가 버리고 주님의 영광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오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는 신앙의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살짝 주님 이 십자가는 조금 있다가 오시고 그거보다 복부터 주시고 그거보다 성공부터 주시고 그거보다 뭐 더 잘 된다 그런 말만 먼저 주시고 십자가는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힘이 되거나 뭐 좀 이제 능력이 되면 그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우리의 간사한 마음들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 중심에 항상 있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영광을 받을 때라고 했으면 이제 영광이 임할 것이다 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영광의 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올라가셨던 주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수많은 연약한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십자가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단단한 역사를 가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복적인 부분만 바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지 않고 환난을 주시면 괴롭습니다 하고 연약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신앙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내려놓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를 죽음에까지 내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파울로의 심리학자 신앙 발달 단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이타의 삶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남만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유가 없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신을 위한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쉽게 자신을 위한 이익의 행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이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옷장에 가득 걸려있는 옷을 보고도 입을 게 없구나 라고 할 때가 생기죠. 시대에 따라야 되고 유행을 따라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의 부피가 점점 늘어난 것을 이 옷들이 감당을 못하니 자꾸 우리는 새로운 옷, 새로운 걸 취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이타주의 삶을 이룬 사람들은 장롱이 비어있게 됩니다. 딱 한두 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여벌 옷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여벌 옷까지 챙기고 살아갑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여행을 잠시 가더라도 저는 많은 짐을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좀 넉넉하게 챙기는 편이죠. 그래서 짐을 싸면 이 잠깐 한 1박 2일만 갔다 오는데도 짐이 한 집이 됩니다. 근데 미니멀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짐을 가볍게 해서 일주일 넘게 여행을 하는데도 양말 2짝이면 되고, 그 다음에 칫솔 하나면 되고, 그 외에 자기가 뭐 전자제품 필요한 것들 몇 가지, 그 다음에 요걸로 하나, 끝!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주일을 여행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유튜브가 그렇게 여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미니멀로 살면서 여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것이 가능하구나.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 그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 입었던 옷들은 그날 빨아야 돼. 그날 저녁에 내가 빨고 늘고 자야 돼. 그래야지 다른 아침에 마르든지 안 마르든지 내가 이제 하루 다니면서 또 이걸 말려야 하고, 그래야 그 다음날 또 입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덜 말라도 그걸 입고 다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를 미니멀적으로 생활하고 소유를 최소한 줄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 가끔씩 놀라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짐이 늘어가고, 점점 살림이 점점 늘어가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 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컵을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 요즘 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작은 컵에 차를 담아 놓으니까 몇 모금 마시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 큰 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컵을 이제 이렇게 좀 담아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한 4-5잔 마시면 또 없어져. 그러니까 또 아시아 또 받으러 와야 되니까 이게 좀 이제 귀찮은 거지. 그래서 좀 더 큰 컵이 없을까? 그래서 좀 더 큰 컵을 찾아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마트에서 산 컵인데 그게 안에 양이 상당히 담기는 그릇이더라고요. 그걸 담으면 한 10모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먹다 보니까 이것도 양이 모자라. 아예 더 큰 컵이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큰 컵이 있는데 그게 살짝 탐나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괜찮은데? 저 양이 많이 담기고 어느 날 없어지면 제가 먹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란 욕심이 끊임없이 점점 커지려는 거죠. 조그만 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점점 큰 것들을 찾게 되고 내가 편리한 것들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찾으며 살아가는 지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 안에 자연인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내버려 두게 된다면 나는 끊임없이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순간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편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주님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표현으로 우리의 욕망을 꺾는 것을
대비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의 욕망을 꺾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라고까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약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꺾어주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욕망 안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그 근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나는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넘쳐서 자기에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자기에게 많은 것들을 세워나가고 자기를 향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활의 결과는 나를 사랑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천국을 소유하고 보전하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열망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때 조금 면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조금 면하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고백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 안에서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인간의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연약함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물며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적인 갈등은 수도 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연약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소욕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따라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길, 또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부정적이고 나약하고 연약한 것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 때문에 끊임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부딪히며 나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감싸고 인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을 방치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죽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깨워 주옵소서, 부서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만큼 소망하고 기대하는, 기도하는, 바라는, 잘 되길 원하는 기도보다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부를 취하고 어떤 영화를 가진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내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느냐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좌절되고 십자가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연약한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깨부숴야 하죠.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십자가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십자가 신앙은 조금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이 임하도록 소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우리를, 욕망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